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하고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또 평생의 언약 중에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속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 속에 롯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인정받는 이 예배의 시간, 또 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서론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집중하며 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중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내 집중의 포인트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 돈, 건강, 명예 이런 거에 집중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나의 길이 그 세상의 흘러감 속에 그냥 묻어서 흘러가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나의 집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안 속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확인하는 길 속에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중의 포인트는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란 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내 집중의 포인트, 그 기도의 집중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들 속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1장 14절에 오로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래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속에,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실 지금의 나의 문제, 사건, 위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절대 조건이 발견되는 응답 속에 이제 뭐가 확인되냐? 그 오로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하는 나의 인생. 그럼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래요. 사단이 또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서 개입해서 속이고 역사하는 사단이 무릎 꿇는 것.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중의 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한 주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오늘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베이스, 그 기도의 시작이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포인트는 어디 있어야 되냐? 사실은 그 모든 응답은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다면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 이전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복음이 나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그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가 안 되어져서 짧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옆에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기도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진짜 24가 뭐냐?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든 안 하든 복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참 행복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힘들고 이게 아니고 어려움과 슬픔 속에도 있습니다. 때론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지난주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순간 든 생각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 제가.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요, 요즘.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불안한 거예요. 어이씨, 너무 행복한데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어이씨,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기도 중에 그때 생각난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부르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5분의 우리 전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항상 우리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송경인 집사님,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동기 목사님들, 또 노예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난 참 행복한 자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무언가를 대단히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중의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하고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전도 못하고요, 내게 건강이 없어서 세계복음화 못하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성별해서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수창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세상에선 작은 자 같고 작은 교회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대할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하고 첫 예배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 성도분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방 왕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네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실수는 누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목초지를 찾아 그랄 땅,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옮기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어난 사건이 뭐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정말 어느 정도 이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년 차이가 납니다. 89세예요. 근데 왕이 이뻐서 데려갈 만큼 절세 미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보면 요셉도 보면 용모가 빼어났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잘생기고 이뻤나 봐요. 예.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얼떨결에. 솔직히 제가 볼 때 그냥 얼떨결에 같아요. 왜냐?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려가, 삼촌 데려가, 그러니까 조카 데리고 다 싸들고 떠났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요?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18장 어때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또 다시 블레셋 땅에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뺏기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린 상황 또 현실 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인정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인정받는 자라는 걸 절대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래요. 또 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2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래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사라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요. 창세기 3장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쳤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대요. 아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라 그러냐? 벗었으므로. 근원은 없어지고요. 내 상태는 없어지고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그것 때문에 숨은 건데 아니요.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20장 11절의 말씀처럼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두려웠다. 아니요.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원적인 불신앙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냐? 아니요. 정말 죄송한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원망하고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그 근원적인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내가 있으면 환경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렵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속으로 들어가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불신앙하십시오. 단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신앙하십시오. 그런 말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서 불신앙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불신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때문이라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누이요, 맞아요, 우리 오빠예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하고 사라를 뭐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그랄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나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온 거지 나는 그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불의를 범하려고. 이건 윤리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사라의 태를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해요. 사단은 이걸 끝까지 한번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과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랄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오죠. 아니요. 이건 외형적인 얘기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섬기는 척한 거예요. 진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언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 사단이 영향력 개입을 끊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끊는 방법이 뭐냐? 현명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계보를 이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인정하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혹시 불신앙 속에 내가 불신앙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길을 따라 흘러감 속에 그것이 기준돼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죄 문제마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피 흘려서 끝내셨습니다. 그 죄의식에서 나오셔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신앙 속에 있어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속에 있는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론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근원적인 불신앙 때문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래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을 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불신앙 때문에 문제가 왔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위기가 왔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아니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2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치유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현장의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확인되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래요. 이번 주부터 우리 그 사람께도 금요 예배를 합니다. 아직 새벽 기도는 조금 이제 저희 성도들이 좀 모여지면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는 시작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 이제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갖는 따로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금요 예배 차례 기도 때 우리 그 사람 교회는 계속 전체 흐름을 가지고 또 우리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을 놓고 또 개인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서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놓고 기도했던 롯을 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었거든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니까 롯을 이끌어내셨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을 놓고 제기동을 놓고 또 동대문 구를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237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고 세우고 구원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고 확인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설레이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주시기 위한 절대 조건임이 확인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이제 살리는 자의 축복, 살리는 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20장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래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가 우리 오빠예요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자기 궁으로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저 분명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 이 말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문제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뭐라고요?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 그러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방 사람들 아비멜렉 왕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래요. 치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는 선지자라 인정받은 자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현장을 치료하는 237을 치유하고 현장 살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크고 은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지고 사단의 공격에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인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래요. 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치유함을 확인하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현장이 사는 응답. 그렇게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인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확인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속에 결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나를 구원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없으면 불편해요.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돈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면 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명예가 나의 가치가 되는 순간 그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소중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건강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 속에 있게 돼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대병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항상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습니다. 근데 물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께서 그 질병이 감사하냐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예전엔 저도 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럼 됐네.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셔야 해요. 복음이 가치가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그 속에 항상 말씀 속에서 절대 조건이 보여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복음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오늘의 문제 속에 내일의 답이 보여지셔야 돼요. 오늘의 갈등 속에서 나의 내일의 갱신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 혹시 사람 간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환경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갈등 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의 위기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조건일 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니까요. 사라가 실수했다니까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뻐서 왕비 삼고 한번 싶어서, 당시의 왕의 권력은 그랬으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근원적인 불신앙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뭘로 바꾸세요? 응답으로 바꾸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불신앙에서 갔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래요. 이해 안 되시죠? 우린 불신앙하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복음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의 기도 속에 있는 자는 근원적인 불신앙으로 사단의 개입으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주시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절대 목표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응답, 그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아닌 복음적, 언약적 소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행복한 기도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237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가 환경 때문에 또 지금에 와 있는 근원적인 불신앙 때문에 많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방 왕을 통해 인정하신 것 같이, 우리 그사람교회와 또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금 환경의 어려움 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불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 조건이요 또 절대 가치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사 절대 목표인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영적 의사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 그리스도의 일들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또 현장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 사람 교회를 향한 고백의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업 속에 흑암 경제 사단이 무릎 꿇고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천배의 축복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반드시 경제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하나님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현장마다 모든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응답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현장을 놓고 또 가정 가문을 놓고 업을 놓고 모든 만남을 놓고 살리는 자의 축복의 기도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